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사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려면은 말씀해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섬기라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하자 하지 말자 이건 논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상의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거예요.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동정하며 그랬습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같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이웃의 기쁨이나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는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눈물 같이 흘려주고 그런 사람 손잡아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말에도 사촌 논사하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출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자녀가 성공해서 동네 잔치하는데 물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나 속으로 그것이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나 즐거움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슬픔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같이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 그것이 형제의 사랑 속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 그럽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긍휼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방황하는 무리를 보실 때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모시고 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비난하기보다 그것이 눈에 들어올 때 그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서로에 대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라 그럽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 겸손이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근데 특별히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은 겸손과 관련해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겸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겸손, 이런 겸손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척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은 종의 정신입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섬기려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들도 그걸 와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의 정신,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방법은 다 다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적고 지배하려 하고 대접받으려 한다 그러면은 그건 교회의 진정한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고, 형제의 사랑하는 핵심은 바로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는데 9절에 보시면 이에 더 나아가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하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나에게 욕을 하고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원수 갚지 말아야 합니다. 욕한다 그래서 같이 또 욕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생각하면 더 그냥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이 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 스스로 그렇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몫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월권 행위와 같은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갚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되돌려주는 것도 안 되고 더 거기에다 더해서 되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행한 일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로는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잘못을 지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셨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말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등 뒤에. 다시 말씀드리면 등 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고 그 용서할 때 그의 말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도 용서할 때 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수 갚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그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 그러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 생각만 해도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상처,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먼저 상처받은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나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했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먼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에게 마음에 받은 상처와 모든 것들을 마음에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치유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고 계속 원수를 미워해 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건 누구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더 미워하게 되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은 누가 더 비참해지겠어요? 미워하는 나 자신이거든요. 보기만 하면은 마음이 답답해질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손해인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얼굴이 굳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밥맛 떨어지고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그런다면은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의 이익이죠.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서는 자기 자신이 손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비참해지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나에게 상처 주고 욕하고 하는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여기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인가 원수 갚고자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내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되풀이할 수 없고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행복한 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 단절, 깨지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해도 인간 관계에 금이 가버리면은 그 마음속에 한켠에 상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늘 그것이 이 상처가 돋아나서 또 생각나고 그 삶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은 인간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혀. 10절 보십시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제일 우리 지체 중에 먼저 반응한 것이 뭐냐면은 혀입니다. 혀. 그래서 혀를 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관계가 깨져요. 말 잘못하면.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 말 듣기 싫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물론 그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목사는 저 혼자예요. 그런데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또 하나 뭐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잘못한 사람을 인해서 늘 막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악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오히려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라 그럽니다. 11절에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그럽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수님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의인을 향하시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고, 간구에 기울이신다라는 말은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한다라는 말씀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형제를 사랑하고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지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두려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면서도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인데 그런 줄 알면서도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았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나쁜 환경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 사람보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냈어요. 어디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런데 다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행위로 죄악에 깊이 빠져서 사는 것은 이것은 옳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신데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왜 예수 믿습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안 믿는 사람이 너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분명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살 때 두 가지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진정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산 소망이 있어요. 앞서 우리가 봤어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스스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면서도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예수 십자가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들이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매맞는데도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왜 이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가? 이들이 믿는 신앙이 뭔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주를 찬양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걸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소망 없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 선한 양심. 양심이라는 말이 본래 함께 본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양심입니다. 내가 아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양심인데, 그래서 양심을 어떤 사람은 영혼의 창 그랬습니다. 영혼의 창.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을 했어요. 양심이 맑고 깨끗하면은 영혼의 창이 맑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영혼의 창이 맑으면 하늘로부터 진리의 빛이 그 영을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양심이 악해질 수도 있고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혹 고난 받아도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우리는 선이라는 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삶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 때문에 혹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베드로서를 함께 나누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히 부족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도 부족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